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 큰언니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앉아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만큼 건강하십시오. 격려의 의미로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오늘 따라합시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이런 소리를 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종교인들의 시각에서는 이건 신성모독이다. 다른 건 다 그냥 뭐 이러고 저러고 넘어가도 요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이 예수라는 선생을 붙잡을 수 있는 죄목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까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신성모독은 확실한 걸 가지고 백성들 앞에 예수님을 징계할 수 있다. 그래서 돌로 잡아 치려했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옮겨왔던 상황이에요. 본문 가운데도 보면 방금 전까지 돌 맞을 뻔했는데 거길 또 가셔야겠냐고 라는 물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깨우러 가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이제 디두모라는 도마가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죽을 자리에도 우린 함께 하겠다라고 외쳤던 거죠.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도마의 이 한마디는 사람이 참 의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자,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의리 있어 보이나 의리 없어 보이나. 저 미국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저녁 때 밥 먹으면서 사람이 말이야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그 교회 성장학이나 이런 리더십 연구를 오래 했는데 사람의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그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다가도 없고 이런 때가 있어가지고 기복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의리 있는 사람은 한결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에 역시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되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결같다. 그럴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의리는 역시 의리더라는 얘기죠. 이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쳤다는 얘기는 죽을 것을 뻔히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 가시니까 우리도 가야지 하고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성령 오순절의 이 성령의 역사 이전까지는 오락가락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의리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죽을 자리라 하더라도 같이 가겠노라는 답입니다. 살다 보면 이 사람의 인간관계나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 여기 이 큰언니들 오랜만에 오셨지만은 항상 교회 생각하고 또 이 목사도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의리가 있는 거예요, 의리가. 내가 받건 안 받건 내 눈앞에 있건 없건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게 의리죠. 그러니까 믿음에 앞서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장르로 넘어가기 전에 이 사람 됨됨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건강하면 그건 영혼도 건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거예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종교인들도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부활에 대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거든요. 선지자들은 분명히 부활에 대한 사건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의 시각은 전혀 향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틀에 딱 얽매여 있으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가르침과 진리에 대한 그런 희망이 없는 거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해온 대로만 믿으려는, 해온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종교적인 틀에 자기를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했으면 오늘 내가 이제껏 믿어왔던 모습이 어떤 것이든 지금 말씀하신 주님 말씀 앞에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우리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다 믿음의 관계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생활하면서 뭐 팬데믹 기간에는 그냥 잠잠히 뭐 스스로 이제 합니다만 그 전까지 뭐 집회를 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할 때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은근히 뭘 이렇게 부탁을 해요. 교회 뭐 어떤 분은 내가 뭘 필요하다고 간과를 하면 자녀의 이름으로 뭐 딸 보고 시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뭘 해내는 겁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한번 어떤 권사님이 여기에 이제 예배당이 벽이 닦아도 이제 때가 타고 그러니까 아마도 청소하시다 그걸 본 것 같아요. 내가 권사님 형편을 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강단 뒤편에 있는 벽 공사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그걸 왜 했더니 아니 글쎄 얼마나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하는 분 불러가지고 대충 견적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하라고 이거 힘든 분이 헌신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해왔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거를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특별한 것을 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이 목사 보고 했겠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을 드린 거지 그걸 목사 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 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한 번은 뭐 내가 뭐 아쉬운 얘기하면 어느 틈에 간 그건 해놔요. 이렇게. 그러니까 야, 이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거기서 정을 느끼죠. 정을. 네? 그건 믿음이라고 정의하기 이전에 관계의 정을 바로 거기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이건 숙제예요. 그 기도. 그분을 위해 그분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대한 헌신에 대한 그런 내용은 내가 아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그분과 나만의 비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그걸 품고 기도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아요.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 그분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사느냐. 나는 자꾸 입으로 뭐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지금 믿음 만땅입니다라고 뭐 그래프가 딱 떠가지고 빨간색 뭐 끝까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애들 무슨 오락계 있는 것처럼. 믿음은 절대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부로 백날 자랑해봐야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면 알아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허황된 거예요. 솔직히 꿈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 착각 속에 사는데 진짜 믿음은요. 바로 그런 됨됨이에서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이 종교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모습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왜? 굉장히 튼튼한 이 종교적인 전통과 틀에 맞춰서 보고 있으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사람 끌고 다닌다라 하니까 존중을 가지 않는 거예요. 왜? 행색을 보니까 자기들은 뭐 금식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뭣도 하고 아주 종교적으로는 빈틈이 없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외치거든요. 그러면 종교적인 틀과 전통에 매인 사람들이 볼 땐 기분 나쁜 거야. 난 이제까지 경건하게 살았는데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했어 11조를 안 했어 뭘 안 했어 이런 틀에만 딱 맞춰서 보니까 자기들은 멀쩡한데 저놈은 이상한 놈인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추앙하는 갈릴리의 선생이신 나사렛 예수가 왔는데 이건 세리들하고 창기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를 않나 안식일이 뻔한데 미리 작불어서 자기들이 율례로 금한 것을 뻔히 하지를 않나 완전 이단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한 거예요. 보니까 절박하니까 잘 믿더라는 거지.
종교적인 틀이 전부인 사람들은 자기들은 빈틈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안 한 게 뭐야? 그러니까 절박하지가 않지. 이 정도면 됐지 않아? 이러고 살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딱 왔는데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이게 참 진리고 주의 이루하심이다. 눈물 흘리고 그분을 찾은 것은 절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봤더니 갈릴리의 어부들, 응? 그리고 율법으로 볼 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뭐 피를,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니까 도저히 종교인들의 시각에서는 상종 못할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셨겠냐. 그런데 따라합시다. 절박하면 잘 믿더라. 사람이 참 신기해요. 절박하면 기도하게 되고 절박하면 잘 믿게 돼.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람. 믿음도 평범할 땐 몰라요. 그런데 정말 절박할 때 찾는 게 뭔지 그걸 알겠더라고. 사람이 저도 제가 그래도 꽤 오래 강단에 서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정말 힘들 때 이 사람이 누굴 찾느냐. 어떤 분은 남들 보기엔 멀쩡한데 진짜 자기만 하는 곤란한 일을 만났어. 밤중에 찾아왔더라고, 집에. 밤중에 집에 찾아오는데 그 밤중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찾아왔겠냐고. 불 다 켜고 손님 맞아야지. 그리고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해야죠. 그게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참 고맙다. 그래도 절박한 시간에 딴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목사 생각나 찾아왔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견고한 끈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어른들이 답답한 일 많으면 정신줄 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신줄이 건강한 거지. 왜? 그 힘겨운 충격 앞에서 목사를 찾았으니 정신줄이 건강한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평범할 땐 몰라.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아무리 믿음 얘기해도 믿음은요. 정말 주어지는 상황 속에 보이는 게 진짜지. 그 입으로 백날 얘기하야 헛개비 같은 거지 따지고 보면. 왜? 살아보면 아는 거야. 살아보면. 여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냥 평범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실 때 꼭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항상 머물렀거든요. 그러면 나사로하고 이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 오실 때는 뭐 일주일이건 뭐 잔치하는 날이야. 왜? 예수님 오셨으니까 손님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막 맨날 밥상 차리고 뭐 하고 그냥 그 손님 다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사로 집이었으니까. 성경에 쭉 읽어보면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관계였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죽고 못 사는 사이 이런 사이 있다니까요. 그게 나사로운 거야. 그게 나사로운 거지. 그런데 이 집안에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그러는데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가보게 되지요. 연락이라도 한 번 더 해보잖아요. 근데 상황은 뭐야? 갔다가는 돌 맞아 죽을 뻔하거든. 뻔한 일이야. 아니 방금 전까지 죽을 뻔했는데 거길 가신다고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관계였다는 얘기지. 그런데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 그 사람들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왜?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리송한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죽었다 살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11장 이후에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보면 관용 어구가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 죽었다가 산 나사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많이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죽었다 살았거든.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이나 본 사람들은 확실하게 인식을 합니다. 사람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안 죽어봐서 그런 거야. 안 죽어봐서. 근데 나사로는 뭐라 그래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사로는 뭐라 그랬을 것 같아? 날 봐, 날. 나 죽었다 살았거든. 이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뭘 믿고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황을 통해서 충분히 나로 하여금 그런 건강한 희망적인 미래를 품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구약시대부터 이것은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 열왕기 상서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가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잖아요.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진짜 신나는 부활의 장면이 뭐였냐 하면 열왕기 하서 13장 21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막 전쟁이 있고 적군들이 추르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이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다 자고 뭐 했더라? 산 거야, 안 산 거야?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 치르는데 저기 도적대들이 막 그냥 들어오니까 어떻게 동굴 안에 들어가서 잘 안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급하거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리고는 어떻게 죽음을 휙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어디에? 자기 묘실도 아니야. 남의 묘실에. 그 남이 누구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엘리사의 묘에 던진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뭐 했더라? 회생하여 일어나더라.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안 믿고 있잖아. 누가?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통해서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장례식 치러 가는 길에 슬피 우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다 가다가 우리 저 나인성 그 입구에서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아, 그것 좀 보여줄 걸. 가끔 보면 나는 신나. 우리 권사님들하고 하도 신나게 다닌 것 같아. 내가 여름 전에 제주도 가자 그랬는데 어떡하려나 모르겠다. 장례식 치르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던 부활이었잖아요. 부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죽었다고 사람들이 막 난리치는데 난리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났거든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종교인들은 믿지를 않아요. 왜? 자기들이 해온 경건과 이 종교적인 삶이 전부였던 거예요. 사실은 별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자기가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얘기거든요. 근데 죽으신 후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즉 감람산 자락에 난리가 난 거야. 갑자기 지진이 난 것처럼 무덤 문이 열리고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즉 지진 같은 게 빵빵빵 나지고 무덤 문이 열렸는데 잠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한 역사는 분명했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일을 믿게 하시고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그걸 못 믿어. 왜? 절박한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있어. 왜? 내게 절실하거든. 여러분, 신앙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퇴색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살아왔건, 내가 무엇을 가졌건, 간절함을 잃는 순간 나는 어느 틈에 내 종교 생활이 마치 구원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한 알량한 조건들만 충족하면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지. 그런데 뭐 정신줄 붙잡을 때 알아요. 지금 잡고 있는 게 뭔지. 그런 면에서 참 이 나사로의 집안은 대단한 집안인 거예요. 오빠가 알타가 죽었는데 그 시간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집안. 부활에 있기 전에는 분명히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저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은혜롭게 설명할까? 나는 이제껏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그러면 이 책은 여기서 인용해 온 거고 저 책은 저기서 인용해 온 거고 그래요. 너무 제한적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딱히 뭐라고 이해가 되게 설명되지를 않으니까 내가 자주 안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며칠 전에도 장례식 우리 있었지만은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죠.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롭게 잘 지낼까? 이게 단순한 슬픔과 절망이 아닌 정말 정거장 같은 기쁨, 마치 터미널에서 환송해주는 그런 기분을 갖니까 나는 고민을 지금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나는 이 자녀들이 같이 다 믿고 그런 집의 장례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제가 이 장례식 설교를 그냥 이 성경에 있는 솔직히 여기 있는 거는 뭐 다 들었잖아요. 성경책 펼치면 뭔 얘기할지 다 알잖아요. 그것보다는 이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성경으로 좀 비춰보는. 그래서 내가 장례식 설교는 그런 추억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다음번에는 물을 거예요.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라고 물어볼 거예요. 가신 분은 모르지. 가셨으니까. 근데 남아 계신 분들은 기억할 거 아니에요. 나도 기억을 하는. 결국은 사람은요. 마지막은 기억만 남는 거 아니겠어요? 기억만. 기억만 남아요. 근데 그 기억이 함께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만 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냐. 우리는 좀 장례식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항상 해요. 우리 언니들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진짜인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셨구나라는 기억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우리 큰언니들이 이 목사 밥 굶었을까봐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막 이거 가지고 가면 그냥 헌금을 막 그냥 준비했다가 막 하셔가지고 왜 이 언니들은 이 팬데믹 기간에 이 목사 밥 굶을까봐 걱정하신 분들이거든. 그게 솔직히 그게 또 정이잖아요. 예?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까? 사람 하는 맛이 나지 그게. 예? 믿음 하기 전에 진짜 사람 됨됨이 사람 관계가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이든 안 보이든 그냥 신뢰하는 거. 저는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제 친구들하고 딱 밥을 먹을 때 보면 교회에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가 밥 한 번 먹기를 앞에서 이놈 전화 받고 저놈 전화 받고 정신머리가 없어. 근데 나는 밖에 나가서 딱 있으면 전화 한 통도 안 해. 안 와. 근데 나는 기분 나쁘지가 않은 게 얼마나 이 양반들이 나를 신뢰를 하면 이렇게 냅둘까. 그 마음이거든 나는. 그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신뢰. 우리 제 아내 여기 앉아 있지만은 제 아내는 제가 수련회 간다 그러면 올 때까지 전화 한 통을 안 하거든. 내 전화가 그래서 참 오래 가나 봐.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그 신뢰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삶이 살아있건 그것이 마지막이건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능력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기다린 만큼 깊어진다. 자, 나사로에게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나사로가 아파서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보낸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위하는 예수님이 방금 전까지 유대인들, 이 종교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오시면 안 됩니다. 왜?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거든요. 아끼니까 어떡하든 보호할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끼면.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20대 한창 몸이 무기일 때 아닙니까? 지금의 절 보지 마십시오. 몸이 무기인데 교회에서 막 부흥했다 하고 막 그럼 시끄럽다고 별 이상한 놈들이 다 와요. 막 아주 막 술 먹고 올라오질 않나 별 그러면 이 온몸이 무기인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밖에 없는데. 그래갖고 종종 이제 그걸 이제 해결했는데 장모님이 어느 날인데 어떤 애 딸린 그 애기가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집이 포항인가 어딘가 하여튼 멀리서 도망온 거예요. 도망온 거. 오죽했겠냐고. 어? 아들 이름도 내가 지금도 기억나. 이름이 평강이었어.
그 교회 와가지고 한켠 반에 숨어 있는 사람인데, 아니 아버지 구실도 안 하는 이 인간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찾으러 온 거야. 그걸. 그래가지고 집회하고 있는데 쳐들어와가지고 시끄럽게 그러길래 또 이 온몸이 무기인 제가 나와서 누가 나섭니까? 그래가지고 에?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가 나니까 장모님이 뛰어나와가지고 나를 얼른 집어넣더라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어른 마음은 그런 거지. 괜히 복잡한데 얽히고 절킬까봐 얼른 숨기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애들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나서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그런 마음이라면 여기 마르다나 마리아가 그렇게 자기 오빠랑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뜨거웠다면 예수님이 오길 바라고 사람을 보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소식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짐작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에. 그런데 사랑하시는 관계이니까 이 사람이 앓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딱 죽은 다음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죽지 않았을 거라. 결국은 이건 뭐냐 하면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는 뭐예요? 주님이 하실 일인 거야. 단 지금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라는 얘기지.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 거지. 맡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다 내려놨대. 근데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 주님께 맡겼대. 근데 답을 이미 자기가 정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지. 착각이에요. 맡겼다는 얘기는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맡긴 거지. 안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박함과 절실함을 가진 시간이 비로소 맡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 보내고 얼마나 기다렸겠냐. 앓고 있는. 이 얘기가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잔다 하니까 잠은 곧 낫겠네요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프면 잠이 와요, 안 와요? 근데 애가 앓다가 잠들면 엄마가 한시름 놓은 게 뭐야? 잠을 자니까 이제 좀 낫겠구나. 그 얘기를 한 거지. 그 절실한 시간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기다리는 만큼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께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시간 사람 보내놓고 기다렸던 그 시간이 결국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그만큼 깊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사는지, 어떤 상태로 있는지 나를 봐야죠. 그게 바로 내 믿음인 거예요. 언제? 가장 절박한 시간에. 눈물겨운 사정을 많이 겪은 사람, 뼈아픈 고통으로 아파했던 사람, 그런데 그 시간에도 정신줄 붙잡고 있던 사람, 그 사람들은요, 누가 뭐래도 믿음 하나만큼은 깊이 뿌리내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힘겨운 일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삽시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한계 앞에서 주의 영광은 커진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서 온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뭔가가 준비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는데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 했느니라? 죽었느니라. 마치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영광이기에 앓다가 죽도록 만들었냐? 결국은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 동생한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가르침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이루신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기뻐하노라. 도대체 뭔 일인데 이게 주님의 기쁨 일입니까? 남은 알타가 죽었는데.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위에 있으면 힘든 일은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 종교적인 틀에 갇힌 사람들한테는 무병장수가 복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었습니까? 마리아 보십시오. 예수님 예루살렘 가실 때, 마지막 가실 때 옥합을 깨뜨려서 장정 1년치 연봉을 그 기름으로 산, 그 연봉으로 산 기름을 예수님을 위해 다 부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1년치 연봉을 그날 하루에 다 거기다가 부어버리냐고, 땅바닥에 예수님한테. 네? 지금도 우리 엄마들 향수 비싼 거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애껴 이러면서 씩 뿌리고. 제가 향수 뿌릴 적에 우리 애기 꼬마 때 갖다 향수를 선물 받아가지고 향수 뿌리는 걸 딱 이렇게 보니까 향수를 쫙 뿌린 다음에 한 바퀴 쫙 돌거든요, 제가. 향수를 쫙 뿌린 다음에 쫙 돌아요. 그럼 향수가 내 몸에 쫙 이렇게 내 생각에. 그래서 한번 향수를 딱 뿌리고 한 바퀴 쫙 돌거든, 이렇게. 근데 그걸 애 없을 때 해야 되는데 애 있을 때 했네. 나 없을 때 이놈이 향수 맨날 뿌려. 어쩐지 빨리 닳더라고. 빨리 닳아. 뭔 얘기에다가 지금 향수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끼는데 그 귀중한 1년치 연봉이면 그래도 몇 천만 원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름을 그 인도에서 온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갖다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면 이런 일은 없어야지. 왜 내 오라비가 앓다가 죽어? 안 그래요? 그게 사람 생각이잖아요. 근데 어디 하나 그런 불평은 없습니다. 오히려 말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즉 마지막까지 믿고 있더란 얘기지. 그것이 한계 앞에서 보인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죠. 야,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 것을 믿느냐라는 그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온 동네 소문나죠. 저 죽었다가 산 나사로라고. 얼마나 신났을까?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그 나사로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숨 넘어가는 시간에도 나 조금 있으면 산다라는 믿음은 품고 죽었을 거 아니냐고.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인 거지. 한계 앞에서 주께서 하실 일은 그 비전과 꿈과 소망은 더 커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건 나로 인해 주님의 능력이 더 커지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셋째 따라 합시다. 절망의 시간에도 믿어야 산다. 11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께는 잠자는 거였습니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을 보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왜? 방금 전까지 돌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 안 가시겠지. 네, 안 가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이 가시자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시다가 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니, 왜 죽었지? 잔다며.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혼란한 시간입니다. 15절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뭐 병들고 있건 자든지 죽었든지 그것보다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뭔가 굉장한 것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예루살렘에서 돌을 맞아 죽든 어떻든 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하고 나서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 사는 이야기가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것 누구든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애건 어른이건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갔다 온 아기가 한숨을 짓는 이유도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 힘들어서. 애가 스트레스 받게요, 안 받게요? 받아요. 그치, 새로마.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어. 기도 제목이야. 어? 누가 그러더라? 재원이가 그랬던가? 뭐 기도란데. 하나님, 아빠가 너무 난폭합니다. 애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생각이 빤한데. 기도 제목 아주 재밌습니다. 애들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그런 일상의 관계나 문제들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있겠냐고. 그건 애건 어른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과연 나는 어떤 정신줄을 붙잡고 있느냐.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결국은 그 믿음. 자, 다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였습니다. 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님께로 향한 신뢰와 믿음만큼은 변치 않고 있더라. 뭐 상황 들으면 그때 뭐 마르다나 마리아가 부활에 대해 확실히 믿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끌려가듯이 대답했을 뿐이지 이걸 믿고 안 믿고 결국은 제가 얘기했죠. 믿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신뢰의 문제, 의리의 문제. 바로 이것이 정신줄이었다는 거. 무엇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정신줄이었다는 거. 그랬더니 결국은 지나고 보니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권세를 붙잡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적어도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단순히 현실만 보고 얘기했건 도마의 이 고백은 죽는 자리에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본회퍼 목사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고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것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죽으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평범할 때는 신앙을 모릅니다. 붙잡고 있는 게 뭔지 모릅니다. 권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절박한 시간, 절망의 시간, 내가 붙잡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가 부활을 기대합니까? 바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틀에 박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만족에 빠진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부르심에 예 죽기까지 갑니다라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도하고 찾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영광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오늘 믿으면 내일 누릴 게 많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오는 시간에 내가 누릴 게 많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사로는 부활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당당했을 겁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것도 다시 넘을 때도 당당했을 겁니다. 왜? 나는 다시 산다는 것.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나사로가 골치 아팠습니다. 종교인들에게는 왜?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여러분, 힘겨운 때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항상 주님께서 손끝에 아름다운 작품과 명약으로 사용하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